오늘도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인사합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우리 앞뒤 저를 한 번 더 보시면 인사합시다. 주님 안에 만나서 다행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이야기할 때 보면 히브리서 11장을 말하는데,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보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의 선조들의 삶을 보면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고 믿음으로 약속을 받고 믿음으로 사자의 입을 틀어막기까지 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서 믿음은 모든 싸움에서 이기는 힘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에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대백과 사전을 보면 믿음의 정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어떤 사물에 대한 신념과 어떤 사람에 대한 신뢰를 가리키는 말이다. 신학에서 믿음이란 인간이 절대자 또는 초월자를 이해하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여러분 새로운 지식을 발견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계시에 응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의 믿음은 사물에 관한 것이나 사실에 관한 것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요, 신념이라기보다는 신뢰입니다. 추상적인 지식보다는 인간적인 관계의 문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은 사실에 대한 확신이고 인격에 대한 신뢰인데, 기독교 신앙에서의 믿음은 사실에 관한 것보다는 인격에 관한 것, 그 신뢰 쪽에 더 귀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격에 관한 신뢰는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적인 반응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인격과 인격 사이에서만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과 이 기계 사이에서는요, 이 믿음이라는 것이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계를 놓고서 우리가 이 기계 앞에서 내가 너를 믿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기계는 어디에 쓰이고 어떤 기능을 가졌다는 것을 알지만 그 기계가 고장났을 때 이 기계 앞에 서가지고 이 기계에서 막 싹싹 빌면 이 기계가 고쳐질 거라고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기계는 고장나면 고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칠 뿐이지 그 기계를 우리가 설득하거나 믿는다고 말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이란 인격과 인격 사이에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해서 기대하고 설득하고 신뢰하는 관계를 말하는 것이고, 이 상대방의 의지와 결정에 대하여 그 이상의 것들을 기대해도 좋은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서 그 하나님의 보좌를 흔든다는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내가 이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어서 이 소원을 비록 내가 이 기도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했지만 이 소원하는 바를 내가 얻을 자격은 되지 않지만 내가 하나님께 간청하고 떼쓰고 울고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만약 감동하시지 않으시면 우리를 불쌍하게 여기시고 아니면 귀찮아서는 하나님께 주신다는 것이 바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인격자이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이란 인격과 인격 사이에서만 가능한 관계임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믿음에 있어서의 굉장히 제일 중요한 정의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보면 믿음의 정의가 나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믿음은요, 자기가 소원하고 자기가 기대하는 것에 대한 자기 확신입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이런 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요, 이루어진 모든 것의 결과는 하나님의 뜻과 의지에 의해서 여러분 일어났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것이 이 사실임을 확인하는 데는요, 그에 대한 결과가 분명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는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그 하나님을 향해서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비록 그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계획이 곧 결과임을 확신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시간과 장소는 나중에 될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하시면 그게 곧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며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된다는 것은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의도하시면 그것이 결과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것이 곧 계획하신 것이 곧 결과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사실을 확신할 때는 그 결과가 나타났을 때 확신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우리가 알고 이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려는지 알게 되면 그 하나님에 대한 알을 근거로 약속과 말씀 안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을 그 속에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본다는 것은요, 이 믿음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시며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가를 알게 되므로 그 결과들을 그분 안에서 다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면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시고 변개하지 않으시고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뜻이 바뀔 리가 없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하나님의 그 뜻을 방해할 어떤 힘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을 꺾을 힘이 이 지구상에 그 어디에 존재합니까? 하나님의 속성으로나 하나님의 능력으로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은 곧 결과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면 그것이 바로 결과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모든 결과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하나님을 제외해 놓고 나 혼자 가지는 그 어떤 열심이나 소원이거나 본인만의 방법으로 가지는 종교적인 주술행위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믿음의 방향과 그 목적과 내용과 그 크기와 그 힘은 전부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한 것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아느냐, 얼마나 그 하나님과 내가 깊은 영적인 교류가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의 전 인격에 걸친 하나님의 이해와 닮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른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통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에 주어진 하나님에 대한 신뢰인 이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믿음을 소유하고 있을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그 첫 번째로 믿음이 있으면요, 우리는 근심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믿음을 여러분 얘기하면서 근심을 이야기합니다. 근심하다는 말을 헬라어로 보면요, 타라소라고 이야기합니다. 타라소라고 하는데 이 말은 그냥 막연하게 걱정스럽다 아니면 염려가 된다는 정도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정도로 고통을 느끼게 하는 아주 괴로운 상황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반대가 뭡니까? 근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충만해지면요, 우리에게 있는 모든 근심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약화되고 믿음에 있어야 할 그 자리를 떠나가면 우리 마음 가운데는 근심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충만하든지 아니면 근심 가운데 충만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믿으라고, 그래서 너희들이 그 근심으로부터 자유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가 믿음만 소유하면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문제와 근심과 갈등과 그 수많은 사건에서 자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제대로 알면 그리스도인들이 근심하지 말라는 명령을 어기면서 계속해서 근심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초라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근심하고 염려한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정말 초라한 존재로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내 삶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말씀 보면 백부장의 믿음이 나옵니다. 중풍병에 걸려있는 그 고생하는 종의 그 괴로움을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고쳐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백부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마태복음 8장 8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아멘. 이게 여러분 진정한 믿음입니다. 말씀만 하시면 곧 그것이 뭐라고요? 결과임을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백부장의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여러분 영광을 받지 않으시겠습니까? 마태복음 8장 10절 말씀에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믿음을 인정하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믿음이 내 백성 이스라엘 민족 그 백성에게 있기를 지금 예수님이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백부장은 이런 귀한 믿음으로 예수님으로부터 그의 믿음이 실현되는 놀라운 능력을 보게 된 것입니다. 너희가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믿은 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믿음은요, 축복을 받는 그릇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믿음은요, 근심을 사라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이 확신 속에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어진 믿음을 소유할 때 두 번째 어떻게 되느냐 하면 믿음이 있으면요, 우리는 큰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도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 어떻게 인정하십니까? 우리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솔직하게 부담됩니다. 인정하지 못합니다. 아니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 하신 일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니 이 말씀을 좀처럼 우리는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하지만 믿음이 일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 실제적인 열매를 거두고자 하는 사람은요, 무조건 믿음을 가지고 뛰어야 하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뛰어야 하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뛰자. 시작. 일하면 가다 처박혀요. 믿음을 가지고 뛰자. 시작.
믿음을 가지고 뛰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보십시오. 거기 베드로가 안전뱅이 이렇게 세우는 놀라운 영광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 이름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안전뱅이를 일으킵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나는 돈도 없고 너를 뭐 어떻게 할 만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단 하나가 베드로에 있어요. 그게 뭡니까?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베드로는 가지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 이름의 능력을 믿으니까, 그 이름의 능력을 믿고 선포하니까 안전뱅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일하면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시작하는데, 여러분, 시작하면 내가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내가 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절대 안 돼. 못해요. 하지만 믿음 가지고 주님, 이 일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니 내가 믿음으로 그냥 발을 내딛습니다 하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 인간이 왜 이러냐고 도대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바쁘게 하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그 모든 환경들을 열어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처한 환경 속에서도 이런 환경 따지고 조건 따지고 여러분 계산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못할 것이 없다는 그 믿음을 가지면 우리의 삶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고 나아가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큰 일을 행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가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믿고 가는 길입니다. 절대 보고 가는 길 아닙니다. 주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가는 주의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는 길이요, 믿고 가는 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 광야를 믿고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놀란 일들을 그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믿고 가는 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저희가 창립 20주년을 맞이해서 11명의 단기 선교팀이 한 주간 동안 단기 선교를 잘 마치고 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주일에 선교 보고시에 들어보시고, 정말 제가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저희가 이 단기 선교를 20년 만에 처음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믿음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출발해서 믿음으로 그 땅을 밟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준비 기간 전부터 그 땅을 통해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선교사님께 제게 고백하시기를, 포항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저희 교회에 일하고 계셨고,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오셨을 때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룬 것을 제가 지금 눈으로 확인했습니다라고 고백하셨습니다. 염려하고 걱정한 저의 연약함이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안 될 것 같았지만 주님께서 허락하신 길을 걸어갔더니 우리에게 승리케 하신 겁니다. 다음 주 한번 와보십시오.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왔습니다. 믿음으로 가면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믿는 것만큼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믿으면 반드시 기도가 응답이 됩니다. 믿음과 기도가 함께 손을 잡으면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반드시 기도할 때는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보면 13절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요, 이런 응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런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고 우리가 경험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기도했는데,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다고 생각될 때 우리는 반드시 내가 했던 기도를 정말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는지 다시 돌아보셔야 합니다. 내가 그래도 믿음 가지고 기도했는데 내 삶에 전혀 응답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있을 때 정말 내가 그 기도 제목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그게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우리의 믿음의 기도는요, 하나님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매 순간 믿음을 가지고 더 많이 기도하시고 더 많이 간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일할 때 가장 강력하게 일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일하면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뭔가 일을 할 때 진행되지 않을 때는요, 믿음으로 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으니까 늘 걱정하고 염려하고 될까 안 될까, 맞나 안 맞나, 네가 맞니 내가 맞니, 막 이러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자 하시지만 하실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믿음을 가지기 위한 3가지 방법을 말씀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기도입니다. 마가복음 9장 22절 보면요,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온 아버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 없는 물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9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할렐루야. 믿는 자에게 확실성을 지금 예수님 대답해 주셨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는 그 아버지의 간청에 하나님께서 믿음이 없는 것을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 중에 가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거기에 믿음에 관한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믿음으로 구하는 기도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들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으면 믿음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믿음이 귀중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의 말씀 떠나지 않습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듣는 것만큼 일할 수 있습니다. 듣지 못하는 사람이 무슨 일을 할 줄 알겠습니까? 듣는 것만큼 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들음의 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지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행동하는 것입니다. 행하면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믿음과 행하면 이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아주 긴밀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믿음으로 행동하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의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그 자양분을 공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많이 들으시고 행동하는 것으로 주의 말씀을 공급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 마음이 뜨거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그 불타는 그 뜨거운 마음과 간절함이 내 안에 지금 없다면 절대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열망과 간절함과 그 뜨거움이 사라지고 있는데도 여전히 기도하지 않고 말씀 읽지 않으면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런 마음이 내 속에 있지 않으면 정말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참된 영성은요, 내가 먼저 뜨거워지는 겁니다. 내가 먼저 뜨거워져야 다른 사람을 뜨겁게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뜨거운 마음을 가진 성도가요 있는 교회는요 능력이 나타나는 법입니다.
여러분 찜질방을 가보셨죠? 요즘은 잘 안 가시겠지만 그 가보면요 불가마한 큰 게 하나 있잖아요. 그 주변에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까?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고 마음이 뜨거운 사람에게는요 사람이 모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뭐 마음이 막 바락바락 성질만 내고 짜증내고 불평하고 막 이래버리면요 그 주위에 사람이 붙습니까? 안 붙어요. 꼭 그런 사람들만 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내가 믿음 있는 사람을 생각하면요 정말 말 한마디에 정말 그 행동 하나에 조심해야 됩니다. 막 말할 마음이 올라오면 시작 참으셔야 돼요. 참고 기도하고 정말 내가 말해야 될까 말하지 말아야 될까 주님께 묻고 행동에 옮기십시오. 그러면 절대 실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찾아온 내 안에 맞지 않는 그 말이 있을 때 바로바로 반응하면요 거기에 여러분 문제가 생기고 상처받아가지고 얼마나 마음이 힘듭니까? 여러분 저는 바라옵기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요 말 한마디로 모든 사람에게 정말 칭찬을 받는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이 그 행동 하나로 그 사람이 나를 존경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정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여러분 쓸려나가고 고다지고 만들어지고 아멘도 하고 아멘도 해보고 계속 내 안에 있는 그 모든 것이 깨지고 부서지고 이런 완전히 주님 앞에 교정되어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어떤 시대나 환경을 탓하지 마십시오. 부흥은요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믿음과 뜨거운 신앙을 붙들고 가는 곳곳마다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고 참된 믿음의 용장들이 되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정말 내가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한 주간 살아서 나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하는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자 우리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분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우리 한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제 마음이 빛나요.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분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에